아멘.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8번째 말씀으로 부활의 신호탄 예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소제목에 부활 논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논쟁, 사두개인과 예수님 간의 이 논쟁에는 오늘 이 핵심적인 이 부분이 바로 유대인의 관습이었던 수혼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대결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관습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 내용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들이 취하여서 아들을 낳을 때 그 낳은 첫 번째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아들로 이렇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이 기업 중에, 지파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단 이스라엘만, 히브리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풍습이었습니다. 이 수혼법의 목적은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 당시 여인들의 처지와 여자들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처우에 있어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이 수혼법을 시행한 것은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방지하는 목적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두개인들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7 형제와 한 여자 간의 수혼법 상황을 가정하여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첫 번째 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와 부인이,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혼법에 따라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와 형수와의 결혼 사이에서도 또 아들이 없이, 후사가 없이 둘째가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계속 이렇게 아들이 없이 이 수혼법이 시행되는 이 상황을 가정하여서,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것이죠. 이렇게 그 한 여인이 첫째부터 시작하여서 일곱째까지 그 모든 형제들과 수혼법을 통하여서 결혼을 했음에도 아들이 없이 그 7 형제와 여자가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는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이런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시냐, 어떤 질문이냐, 아주 지극히 이례적인 몇만 분의, 10만 분의,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의 상황을 가정하여서 이런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난제들을 설정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정말 유영철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유영철도 천국 갑니까? 예를 들어
그런 질문이라든지요. 뭔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것에 대한 가타부타의 뭐 맞다 옳다 그르다 어떤 것이 정답이다 아니다라는 대답은 뒤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제사장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제 하나의 이 유대교 안의 분파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미 구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제 말씀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모세 오경도 있었고 역사서도 있었고 뭐 시가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히브리인들의 성경들이 이미 다 존재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구약 39권의 말씀들이 다 이때도 다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뭐 역사서나 뭐 시가서, 지혜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참고할 문서일 뿐이지 권위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자,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그리고 전통, 구전,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모세오경도 있지만 그 다른 히브리 성경 안에 있었던 이제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 가지 다윗 왕조의 재건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라든지 이제 역대기를 중심으로 한 그런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통한 뭐 랍비들의 그리고 서기관들의 여러 성경학자들의 해석과 그런 것에 따른 전통들,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생각에는 육신적 복이 곧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합리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화가 되고 로마화가 되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구전과 전통을 부정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랍비들, 서기관들이 중요시했던 모세오경 이외의 성경들을 통해서 나온 전통과 구전들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합리주의적이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을 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도가 바뀌거나 뭔가 지금의 공고한 기득권이 흔들릴 만한 개혁을 철저하게 부정하던, 그리고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핵심 주제인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본문 말씀 27절에도 살펴볼 수 있듯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들도 없다. 죽은 뒤에는 그것이 끝이다. 그냥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지. 부활은 없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초대교회, 이제 이 시대 이제 몇십 년 뒤 이후에 이제 생성되어지는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유대교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교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졌지만 계속해서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속국으로 고통당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말적인 신앙, 그리고 내세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이 존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 신앙, 부활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은 신원, 즉 보복하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엎고 저 이방인들을 다윗 왕조의 그 찬란한 시절 때처럼 저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다 갚으시는 날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상이 지배적인 핵심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부활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극히 희박한 예시를 들어가면서 부활에 관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어떤 의도였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이 부정하는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지극히 희박한 확률의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의 대답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 사고로 똘똘 뭉쳐져 있고 회의주의적인,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다,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욜로, 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제멋대로 내 맘대로 즐기고 살자라는 그런 회의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인생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크게 우리는 두 가지 큰 신앙관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과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종말론 신앙 그리고 부활 신앙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소망과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종말론 신앙과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어야 됩니까? 바로 변화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야, 진짜 썩은 세상, 더러운 세상, 내 이 힘들고
정말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현장과 이 민족과 나라와 세상이 변화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고 우리가 원래 정말 참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가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기준들이, 모든 관점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고 우리가 원래 믿고 있고 우리가 원래 참 가치요 참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성취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성취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미래에 그것이 바로 내일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이 될지 10년, 20년, 3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뒤 우리의 후대에 이루어질지 그 모르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것으로는 신실함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에 충실하는 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붙잡고 있던 지극히 합리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오늘에 대한 충실함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에 대한 충실함,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는 것은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오늘의 충실함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그 반작용으로 더 오늘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야, 오늘 내가 돈 벌어야지, 오늘 내가 성공해야지,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야, 내일이라고? 그런 건 없어. 야, 저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저 고아와 과부들, 야, 내가 저 한 사람 도와준다고 저 사람들의 인생이 해결이 되겠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뭔데 저 사람들 한두 푼 도와봤자 야, 더 귀찮게 할 뿐이야. 그것보다는 나의 이득에 내가 오늘 무언가를 벌고 무언가를 성취할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라고 사두개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과학적 사고와 합리주의적, 회의주의적 인생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 우리의 기준으로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논쟁하고 우리가 완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종말론적 신앙관, 부활 신앙관을 통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과 신실함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은 내일의 소망 그리고 오늘의 신실함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일의 소망과 오늘의 신실함을 확증하는 부활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자, 이 신호탄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되려 함을 알리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랍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연구하고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에 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의 소망과 오늘의 신실함을 확증하는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의 열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오늘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그 다음 내일도 우리는 신실함을 잃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붙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호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